오늘 말씀은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1장에서 이 민수기의 큰 주제인 여호와의 군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이 군대가 이 행군할 때, 가나안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의 땅으로 나갈 때 어떻게 진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싸움을 준비하고 진을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3장, 4장은 이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 또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자손들과 아론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째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더 높은 성결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거룩한 제사장일까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좀 깨닫고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들. 그 일반 백성들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은 20세 이전의 사람, 그러니까 군대에 편성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일반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왜? 이 민수기의 주제가 무엇을 계수하는 거예요? 군사를 계수하는 거예요.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단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군사예요, 군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되느냐?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그래서 2장에서 군사는 어떻게 된다? 진을 구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조직을 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편성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군사 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일반인이다, 일반 백성이다,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일반 백성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뜰에 거하는 사람들, 그냥 뜰에서 그냥 자기의 죄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군사와 일반 백성들, 그러면 이 군사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구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민수기 6장에서 보면 나실인의 규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레위인보다도 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 깊은 곳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뜰에 거하는 사람, 그 뜰에 거하지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와락가락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래서 성의 뜰에서 나갔다 들어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성전 뜰에 거하며 자기의 죄라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구별과 성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자꾸 도약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내가 내 믿음의 삶을 다 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지금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냥 뜰에 거하는구나. 자연의 빛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이 오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레인으로 오늘 우리를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중에 레인들을 선택하셔서 모든 데를 대신하게 하셨다. 레인을 선택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성소를 관리할 수 있는 봉사자로 또 헌신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씨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하나님의 씨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씨를 확인하는 거야. 나는 누구의 씨인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씨가 아닌가. 내 자녀들이 나를 닮은 것 같은데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씨인가 아닌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죠. 왜? 아론의 자손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론의 4명의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나답과 누굽니까? 아비후. 우리 이 사람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 잘 알고 있어요. 또 누구예요? 엘라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몇 명이었어요? 총 5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지자 미리암 빼놓고. 자, 이 아론과 4명의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신분, 거룩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거룩한 신분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한 자녀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얘기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소의 불을 꺼트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성소의 불을 어떻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분이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혈통이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채원이가 내 자녀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 또 장로의 자녀들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뭐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복, 그렇죠. 훌륭합니다. 준비했던 건데. 근데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청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느끼고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이 예복을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오늘 우리를 성스럽게 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다른 분을 의지했다는 건 뭡니까? 내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민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레위기의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분과 전혀 상관없어요. 신분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인 식양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제사죠, 제사. 그래서 레위기의 큰 주제는 무엇과 무엇이다? 제사와 절기예요, 절기예요. 레위기는 여러분 레위기가 뭐예요? 그러면은 제사와 절기입니다. 딱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성이 아니에요. 정성이 아니에요. 무당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성이에요. 정성이에요. 모욕죄게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면요 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꺼뜨렸을 때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값져요. 고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도 이와 같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그대로 행하는 게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그 예물을 매매하는 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해 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3번을 성소로 올라와서 반드시 그 성소를 지키자 그랬잖아요. 오순절과 뭐예요? 아니 헷갈렸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목절을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에 그냥 오면 됩니까? 아니죠. 재물을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재물은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가축이어야 돼요. 그냥 산에 돌아다니는 짐승 잡아갖고 제사를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가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들여진 짐승이라는 거예요. 길들여진 짐승.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느냐 안 들여졌느냐, 이것이 가축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기른 가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신약시대에 와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은 흠없는 가축에 대한 개념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흠없는 가축을 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 단에서부터 그들이 끌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그 흠없는 양과 짐승을 매매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신 시경이에요.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성전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인데 그것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축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수예요. 안수.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과 헌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헌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수예요. 죄의 고백. 오늘 우리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게 헌제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양을 드려도 헌제자가 그 죄에 안수하지 않으면 그 제물이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날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은혜에 따라고 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배하며 또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청을 받았어도 부름을 받았어도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때 거룩할 수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어느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을까요? 레위는요, 여러분, 거룩한 지파가 아니었어요. 레위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깃줄을 끊었으니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노가 열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냐면 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레위를 위하여, 시므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축복하는 기도인데 지금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칼만 잡으면 사나워지고 홧김에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본 거예요. 자, 이 레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칼만 잡으면 사나워지고 홧김에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 이거 뭐예요? 레아. 그죠? 레아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다 죽이잖아요. 이 사건을 이 야곱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닥치는 대로 소를 박살내고 화가 나면 모질게 굴고 골이 나면 잔인해지는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레위에게 이러한 무질고 이러한 잔인한 이 너희들에게 지금 축복할 때 뭐라는 거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분산된다는 거야. 분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지리라. 이 레위는요, 여러분, 이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레위는요, 한 지역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이 야곱의 축복처럼, 저주처럼 흩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위가 저주 아래에 있는 지파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중심이 돼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내려와서 딱 보니까 완이 벙벙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말씀을 받기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금송아지에다 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이 모세가 명령합니다. 이 하나님의 편에 살 사람들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온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예요, 레위예요. 이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뭐예요?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다 쳐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레위는 목사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자녀가 레위인이 아닙니다. 장로의 자녀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권사의 자녀가 레위인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신분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오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오늘 이 레위와 같이 오늘 우리는 거친 사람이었고 살인하는 자였고 오늘 우리는 정말 소를 박살내는 잔인한 성품이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믿고 오늘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셋째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신분이 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되느냐?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민수기 3장 9절의 말씀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레위의 소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떤 것이 죄냐면 오늘 우리가 단순히 뭐 좀 잘못한 게 죄가 아니라 위치를 벗어난 게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신분이요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라는 레위의 자손이었어요. 레위의 자손이었어요. 레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 위치를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다고 해서 그들과 그 집을 다 삼켜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라리는 무라리대로, 게르손은 게르손대로, 고앗은 고앗대로, 무라리는 모든 성물들을 만들고 게르손은 무슨 천 같은 거를 다 관리하고, 그리고 고앗은 결국 가장 중요한 언약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레위인들처럼 헌신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내하고, 어떤 분은 설교하고, 어떤 분은 반주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고, 어떤 분은 설거지하고, 어떤 분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간 레위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질 때 여러분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뭐 중요해요?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에 걸맞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구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열심히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신 그 식양대로 내가 예배하고, 내가 그 보이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내가 그 보이신 그 모습대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여러분 쉽게 배반하고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보이는 것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법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좀 제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레위인이요 거룩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